하나님 외로워요. 2주 전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들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묵상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만 바꿔서 말씀을 오늘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글 때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잖아요. 김치를 담글 때 소금으로 배추를 절일 때 푹 그 소금이 녹아서 배추가 푹 절여져야 김치 맛이 나는 거예요. 오이지 같은 것도 그래요. 오이지도 소금으로 어느 정도 3달이든 6달이든 그렇게 절여진 상태에서 그래야 그거를 먹게 되면 꼬들꼬들하고 아주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소금으로 덜 절여지면 묽어 갖고요 버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으로 어느 정도 푹 절여져야 그 절여진 배추로 김치를 담아야 맛있지, 덜 절여진 배추를 김치를 담으면요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김치를 담으면 무슨 맛인지 몰라요. 저도 절여지지 않은 배추를 먹어봤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금으로 배추를 절여져야 푹 절여져서 김치 맛이 나듯이,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도 덜 절여진 배추처럼 예수로 완전히 죽지 않으면 다시 육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육이 살아나요. 육이 살아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죄악으로 가는 죄악된 행실들, 지옥으로 가는 그 죄악된 행실들, 지옥의 행실들, 그 행실들을 버리고 예수로 사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망령된 행실, 아까도 찬양 부르잖아요.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가사 중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그 행실들을, 그 망령된 행실들을 다 죽이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다 천국 가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으로 배추가 덜 절여진 배추처럼 아직 예수로 절여지지 않아서, 예수로 완전히 죽지 않아서 아직도 육이 살아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푹 절여져야 되는데,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로 완전히 죽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로 완전히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나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면 육이 살아나요. 옛사람이 살아나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왜 고난이 긴 줄 압니까? 왜 인생들이 가운데 고난이 긴 줄 압니까? 고난이 긴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직 육이 죽지 않았어. 아직 육이 벌떡벌떡 살아있어서, 혈기왕성해서 아직도 육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길은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왜 고난이 긴 줄 아느냐. 그래서 오늘 이 배추, 소금에 절인 배추를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한 거예요.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이 배추를 푹 절여져야 맛있는 배추가 되듯이 우리는 예수의 맛이 안 나요. 아직도 예수로 아직 안 죽었어요. 예수로 안 죽었어. 죽었다고 하지만 다시 옛사람이 살아나요. 그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 아직도 죄악된 행실, 그 망령된 행실들을 아직 끊지 못하고 옛사람으로 육으로 사는 우리 모습들,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부자는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로 계속 살다가 지옥 간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망령된 죄악된 행실, 지옥의 행실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로 푹 죽어서 예수의 맛을 나는,
어딘지, 가정에 가도 직장에 가도 사회에 가서도 누구를 만나도 이번 주에 추석이 있는데 추석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의 맛을 내는, 예수의 향기를 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맛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성전 청소 토요일마다. 어제 집사님이 성전 청소하러 토요일 날 오셨어요. 그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교회 오기 전까지는, 우리 예은께 오기 전까지는 그냥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친구들하고 쉬는 날이면 친구들하고 노래방 가서 그 시끄러운 소리에 세상 노래를 부르고 신이 났다고 막 춤을 추면서 야 신난다면서 그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예인께 와서 말씀을 듣고부터 은혜 받고 그거 다 끊어버렸대요. 예전에는 교회 다녀도 그냥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세상 갈 것 못할 것 다 했는데, 그리고 친구 만나서 그렇게 친구 만나는 게 좋았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좋았는데,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 그게 향락이었구나. 향락하는 자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구나. 아직도 내 안에 옛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노래방을 다 끊었습니다. 목사님. 그런 고백을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예수로 푹 절여져서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도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은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면요, 사람들이 사나운 얼굴들이 변하더라고요. 교회 왔을 때는 얼굴이 사나워요. 교회 왔을 때는 얼굴이 감정이 우르락부락해요. 오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살아요. 얼굴이 막 사납게 보이고 그냥 세상이 푹 찌들은 얼굴로 와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회개하니까 그 얼굴들이 변하더라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고요. 광채가. 사람의 얼굴이 사나워 보이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사납게 보이는 그 이유는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사나운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면 얼굴이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인생 가운데 살면서 인생이 불안하면 사람은요,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얼굴이 굳어 있잖아요. 불안에 떠는 사람 얼굴이 굳어 있잖아요. 죄악 가운데 파묻혀 사는 사람 얼굴이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편해요. 평화로운 얼굴로, 은혜 받은 얼굴로, 사랑의 얼굴로, 기쁨의 얼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납던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가잖아요. 거의 다. 예배드리고 나면 성도들이 다 웃으면서 돌아가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으면,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자라, 하나님을 아시는 자라 그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그의 얼굴에 선한 것이 변하고, 굳은 얼굴이 변하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나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면 우리 얼굴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우리 얼굴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전히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배를 드렸는데도, 기도를 드렸는데도 얼굴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변해야 돼요. 기도하면요, 얼굴이 변해야 돼요. 얼굴이 굳어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으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얼굴에 평강의 사람으로, 얼굴에 사나운 것이 벗겨져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예수에 푹 절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갔다.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할 사람. 부자도 나오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할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 가운데 바로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의 삶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 나사로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나사로의 인생. 나사로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했는지, 나사로의 그 인생을 바라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을까. 어느 누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그 거지 나사로의 삶을 거들떠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 말합니까? 보잘것없는 자요. 이 땅에는 보잘것없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인생, 이 세상에서 볼 때 그 보잘것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 그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잘것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자,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자, 그 자가 바로 거지 나사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항상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있다고 그랬어요.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누가 생각하고, 누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누가 기억하고, 이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누가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반추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9장 15절 말씀을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의 인생을 보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땅에도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생 가운데 우리가 늘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많이 우리 주위에는 있지만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더 돌봐야 할 그런 영혼들,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눈여겨봐야 할 영혼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는 많은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 전도서 9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나사로의 인생에도 그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없이 그저 부자의 대문간에서 거지 나사로는 얼마나 춥고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외로운 순간순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추우면요 따뜻한 곳을 찾게 되어 있어요.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아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놨어요.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놨어요. 거지 나사로는 바리새인, 유대인인, 부자, 저 집이 예수 믿는 저 사람 가면은 저 부잣집 가면 저 부잣집 대문 가면 나를 먹을 거 행여나 주시겠지. 나에게 먹을 것 하나 주시겠지. 그리고 부자의 대문간에 다가선 거예요. 부자의 대문간에.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고요.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랬듯이 배고픈 외로운 이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간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이 나사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자기 대문간에 버려진 채 춥고 배고프고 외로움에 지쳐 떨고 있는 나사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는 하루하루를, 그런 일생을 나사로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겠습니까? 여러분, 배고픈 자는 그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아요. 여러분도 배고파하면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은 배고픈 시절을 보냈는지 몰라요. 배고픈 자가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가슴 아픈 자가 가슴 아픈 자의 말. 딸들이 시집가서 아기를 낳고, 아,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배가 아파서 나를 낳아줬구나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엄마에게 울면서, 엄마,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우리 큰딸도 그랬다고 그래. 배고픈 자가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외로운 자가 외로운 자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이 외로움에 지쳐 떨고 있는 이 나사로, 부자는 배고픈 적 기억이 없었으니까 자기 대문간에서 외로이 떨고 있고 배가 고파서 배를 움켜쥐고 있는 그 가난한, 돌봐야 할 구제의 대상인 보잘것없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인 그 나사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배고파서 너무 견딜 수 없어요. 추울 때는 하나님 너무 추워요. 하나님 너무 추워요. 몸의 한기가 느껴질 때 얼마나 하나님께 춥다고 외쳤겠습니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고 자기를 기억해주는 사람 없을 때 이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외로워요. 나사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외롭다고 울부짖었겠습니까? 나사로가 얼마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날들을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서 배고프다고 춥다고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외로워요. 인생의 외로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수많은 날들을 보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배고픔의 고통 가운데, 외로움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은 날마다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 배고픔에 추위에 외로움에 떨고 있는 그 나사로 바로 옆에는 부자는 호화로움을 즐기며 매일매일 연락하며 살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부자는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추위에 떨고 있는 외로움에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이웃이었지만, 내가 사랑해야 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이었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나사로를 돌봐야 했지만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보라고 그랬어요. 너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돌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의 대문간에 있는 이웃인 그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육신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였어요. 영적으로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부자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가난한 자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나는 지금 영적인 부자냐 육적인 부자냐, 나는 지금 영적인 부자로 사는 자인가 아니면 영적인 가난한 자로 사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만 위해서 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는요, 이 부자와 같은 자예요.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5장 11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누굴 돌봐야 되는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1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손을 움켜쥐고 살아요. 움켜쥐고 돈을 움켜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펴라. 내 손을 펴라.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그 영혼이 뭐냐? 그 오늘 신명기 15장 11절 보니까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그랬어요. 내 땅 안에서. 이 말은 개역 한글에는요, 내 경내에서 그랬어요. 내 경내에서. 바로 쉽게 말하면 바로 내가 돌아봐야 되고, 내가 구제해야 되고, 내가 관심 가져야 되고, 내가 기억할 사람, 바로 교회 안에 붙어요. 교회 안에 붙어. 여러분 가정에 보려면 가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돌볼 때 사람들은 그래요. 밖에서는 잘하고 안에서는 못할 때가 많아요. 밖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안에서는 못할 때가 많아요. 밖에는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내 안에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안에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하고 지금 안에서는 아내가 울고 있는데, 아내에게 먼저 잘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더 잘하고, 그리고 밖에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밖에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하고, 친구들에게는 잘하고, 아내들에게는 소홀히 하는 걸 봐요. 내 경내 안에,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돌보고, 이렇게 점점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돌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경내, 내 땅 안에. 그러니까 내 경내의 말은 일정한 그 안에,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부터 어려운 사람을 먼저 가장 가까이부터 돌봐야 할 사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 중에서, 내 형제라고 하는 중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차츰 이렇게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대문간에 추위와 배고픔과 외로움 가운데 울고 있는 나사로에게 손을 펴서 구제할 대상인데 그 손을 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손을 여전히 자신의 부함만 자랑하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가까운 지인들을 초청해서 날마다 호요식하며 연락하며 잔치하며 즐겼는데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안에 가장 경내 형제 중에서 가장 돌봐야 할 자신의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에게는 손을 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울고 있는 나사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여러분, 울고 있는 나사로를 부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외로움에 지쳐 떨고 있는 나사로를 부자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육신의 부자는 울고 있는 형제, 울고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나사로에게 부자는 손을 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만 앞세우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나 말씀 많이 안다, 말씀만 앞세우고, 나 성경 몇 독 읽었다, 나 몇십 년 예수 믿었다, 나 이렇게 신앙 좋다, 나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 나 금식도 많이 했다, 나 철야기도 한다, 나는 평생을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졌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만 앞세우는,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작 살지 않으면서 율법만 앞세우는 이 바리새인 부자는 거짓 나사로를 기억하지도 않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날마다 세상 연락 가운데, 세상 향락 가운데 호요식하며 사는데, 그때 부자의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는 그 순간, 그 매 순간요 얼마나 외로워서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외로워요 울부짖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나사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요, 거짓 나사로에게는, 나사로 곁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위로해 줄 자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 수많은 날들을 배고픔에 외로움에 지쳐 있다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교훈하고 계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 바로 나사로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하고 지금 있겠습니까? 너희 인생들은 이 부자와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너희들도 이 부자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외롭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배고픔에 떨면서, 주위에 떨면서, 외로움에 떨면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도 수많은 날들을 이 나사로를 생각하다 보다니까, 나사로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며 묵상하다 보니까 나사로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얼마나 배고팠을까? 추울 때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자기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까 일어나서 기도하는데요, 4시간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눈물이 4시간 동안 멈추질 않아요. 이 나사로를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지만,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내가 이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정작 남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볼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 추석이 돌아오면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돌아오는 날짜를 손을 꼽아보며 기다리고 있대요. 하루 지나면 우리 아들, 딸, 며느리가 올 때가 며칠 남았지.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며칠 남았지. 왜? 외로워서. 하루하루를 날짜를 세가면서 지금 자식들, 부모님, 연로하신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요, 자식들 올 날짜를요 손꼽으며 기다리고 있대요. 공원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멍하니 벤치에 앉아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거지 나사로가 수많은 날들을 부자의 대문간에서 얼마나 배고픔과 외로움에 떨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날들을 보냈겠습니까? 이 거지 나사로를 묵상하는데 저도 그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겨울에 예배당에 불을 못 피니까 얼마나 추운지.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가족의 얼굴이 다 빨갛게 얼었어요. 입이 말이 안 나와요. 얼어가지고 굳어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 전에 3시간 전에 기도를 하니까 예배 전에 3시간 먼저 나가서 3시간 동안 기도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예배당, 텅 빈 예배당에 3시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사람 보내주세요 하는데 예배 불 켜놓고 예배 드리면 아내, 아이들 둘이 그렇게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4시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얼굴이 다 빨갛게 얼어가지고 말도 어려워서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추워서 이제 방에 들어가면은 칸막이로 칸을 치고 방에 들어가면은 거기도 불이 안 들어오니까 돈이 없으니까 보일러를 못 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가서 다다다다다 떠는 거예요. 다다다다 떨면서 굶던가 아니면 김치 하나 있는 거 놓고 먹고 아니면 간장으로 밥을 비벼 먹고. 얼마나 그 추운 순간들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뭐 1달, 2달이 아니라 수없는 날들을. 그러면서 이 나사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추워서 하나님 얼마나 추운지, 하나님 춥다고 얼마나 그냥 아파트에 재활용품 버린 잠바들 갖다 주워 입고 그냥 덜덜 떨으면서 그 긴 추운 밤들을 기도하면서 울면서 보냈던 날들,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던 날들, 성도가 없으니 텅 빈 예배당에 하나님 한 가정이라도 보내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날들, 이 나사로를 생각할 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다 엉엉 울다가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인생들이 인생이 외로우니까 무엇 의지할 것 없으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대한 위안을 얻으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외로우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원래 외로운 존재예요. 외로운 존재.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옆에 남편이 있어도 옆에 아내가 있어도 옆에 자식이 있어도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옆에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어도 우리 인생은요 원래 외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원래 외로운 존재예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우리 영혼은 이 땅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영혼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내 옆에 누군가 있어도 세상의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늘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늘 외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외로운 존재.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어머니 자주 못 갔잖아요. 왜? 저 용돈도 많이 못 드렸어요. 용돈도 못 드렸어요. 개척해서 드릴 게 있어야죠. 차비가 없어서 서울을 못 가는데, 서울에 계시는데. 그렇다고 갈 때 또 빈손으로 갈 수 있습니까? 뭐라도 사갖고 와야 되는데 차비도 없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참 와라 와라. 응?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차비도 없고 가서 뭐 과일이라도 사갖고 갈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 뿌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아들 목사 하나님 전화 좀 오게 해주세요. 목소리라도 좀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목소리 들어서 고맙다고. 목소리만 들어도 부모님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시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용돈 못 드린 게 한이에 맺혀요. 한이 맺혀.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돈 있으면 그냥 어르신들 섬기려고 그래요. 왜?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때 굶을 때였으니까. 굶을 때였으니까 용돈 한 번 못 드렸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한번 가게 되면 몇 년 만에 한번 갔더니 이 속주머니에 고쟁이에서 꺼내가지고 옷비닐로 꼬맨 걸 꺼내갖고 몇만 원짜리 그거 자식들한테 용돈 받은 거 그거 몰래 주면서 이거 갖고 굶지 마. 이거 이 돈 가지고 굶지 마. 그 돈 가지고 와서 먹을 거 가지고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외로운 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영혼은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더 영적으로 외로운 존재예요. 외로운 존재.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외롭지 않은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편 1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돈을 의지했어요. 부유함을 의지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한대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오늘 바리새인 부자는 육신의 배부름을 의지했어요. 육신의 배부름, 돈의 배부름,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세상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돈으로 배불리고, 돈이 많으면 배불르다고 그래요. 육신적으로 배불리려고 그러지 영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4절은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우리를 외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외롭게 하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부자의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다가 천국 간 거예요. 이 땅에는 외로워서 울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울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할 자들이에요. 울고 있는 인생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고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간에서 외로워서 항상 울었어요. 배고파서 울었어요. 추워서 울었어요.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했어요. 이 땅에서는요, 개척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울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몸이 아파서 울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울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인생을 잘못 살아서 후회하면서 인생을 잘못 살았노라고 후회하고 있는 인생들이 많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이 곤고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의 핍박받고서 핍박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이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물질의 어려움 당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가난 때문에 늘 가난에 벗어나려고 하지만 가난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나사로처럼 배고픔에 울고 있는 사람, 인생의 외로움 가운데 울고 있는 인생들, 바로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울고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외로워서 지쳐올 때에 자기 곁에는 아무도 없어. 나사로가 주님만 의지하다가 배고파 죽어갔던 나사로가 하늘의 품에 안겼듯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하다가 천국 간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외롭습니까?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외롭게 하셔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더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외롭게 하셔서 주님을 더 찾게 하는 거예요. 외로운 인생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외로워져야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외롭습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더 찾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부자, 육신의 부자, 세상적으로 부자인 사람은 주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이 부자와 같이 주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경내 안에 있는, 자기 땅 안에 있는, 자기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을 펴지 않았어요. 손을 펴지 않았다는 것은 그 구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구제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탄인데 주다, 베풀다, 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주다, 베풀다, 드리다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동정하여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1절. 누가복음 3장 11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나누어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나누어 줄 것이요. 나누어 주다 이 말은 한 몫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한 몫을 몇 푼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고 그냥 몇 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철 지나갈 때 거기에 손을 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100원짜리 몇 개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지갑에 있는 걸 다 꺼내서 전부를 주는 거. 한 몫을 그 사람이 오늘 내일 것까지
아니면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이든가 한 몫을 탁 줘야지. 예? 나누어 주다 이런 뜻에는요, 몇 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푼. 뚝 떼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여러분, 부자는 얼마든지 거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잖아요. 몇 푼 그냥 던져주고 한 끼 먹을 거 주는 게 아니라, 몇 푼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한 몫을 주다, 나누어 주다, 이 말은 한 몫을 뚝 떼서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 부자는 자기 경내에 있는, 자기 땅에, 자기 집안에 있는 가난한 배고픔이 죽어가 있는 나사로에게 구제하지 않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옥에 가서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부자가 죽어 장사되어서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과 배고픔과 외로움에 지쳐 떨고 있는 그 자기 경내 안에 있는 그 나사로에게 구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구제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구제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구제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그 말씀 확인 작업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구제하라고 하는지 그 말씀 띄워주시고 누구 한 사람이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10절. 하나님께서 왜 구제하라고 하는지 그 말씀 확인해야 돼요. 한 사람이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 구제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 구제할 대상에게 구제하면 이 땅에서 네가 사는 동안 현세에서 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제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요롭게 살라는 거예요. 구제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너를 윤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은요 써요. 약이 다른 거 없어요. 거의 약은 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약은 써도 먹잖아요. 왜? 몸이 좋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은요 얼마나 음식을 가려 먹는지. 그런데 약을, 몸이 병이 와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이딴 거 안 먹어 했다가요, 나 그분 신방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까? 사람이 병 걸리니까요, 이야, 무섭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통통하고 그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그렇게 월급을 받던 사람인데 죽어갈 때 모습 보니까요, 비참해서 볼 수가 없어요. 비참해서. 나 그때 그런 경험 보고, 와, 우리 인생 잘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부유하게 하고 돈 많이 벌고 한 달에 돈 많이 번다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장담하던 인생인데 병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요, 온몸에 붉은 점이 다 나고 뼈가, 살이 다 빠져서 도저히 얼굴 뜨고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약은요 써요. 그러나 쓰다고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써도 먹어야 좋은 거예요, 몸에. 그렇듯이 약은 쓰지만 먹으면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에게 현세에서도 너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되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구제할 수가 있고, 구제하고 체험한 자만이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한 자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제가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사모님만 계신 산골짜기에 계신 사모님한테 이렇게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80이 넘어서 저를 믿음의 아들로 삼았어요. 저를. 우리는 이제 믿음의 어머님 같이 섬기고.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아들같이, 믿음의 아들로 삼고 하는 얘기를 잠깐 해주더라고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안 계시고 내가 없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 그때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안 계시고 내가 없는 곳에 주님이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요? 내가 육으로 살아있으면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신대요. 내가 육신적인 즐거움을 쫓아 살고 이 부자와 같이 육신으로 살고 육의 사람으로 살고 옛사람으로 살고 아직도 그렇게 살면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안 계시고, 내가 푹 죽은 사람은 예수로 완전히 죽고 내가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배추가 푹 절여서 소금에 절여져야 김치가 맛이 나듯이, 소금이 녹아야 배추가 절여지듯이, 그렇듯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부자는 부유함으로 살려고 했고요, 돈으로 살려고 했고요, 명예로 살려고 했고, 세상 즐거움으로, 세상 연락으로 하루하루를 육신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다가 지옥에 갔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바리새인 부자처럼 돈으로 살려고 하고 부유함으로 살려고 하고 세상 즐거움으로 살려고 육신의 즐거움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이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곳에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육신의 배부름 가운데 배를 퉁퉁 치며 육신의 배부름 가운데 살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곳에 계시겠습니까? 세상 향락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그곳에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정욕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곳에 계시겠습니까? 세상 쾌락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그곳에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거지 나사로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인생의 외로움 가운데 거지 나사로는 주님을 의지하다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처럼 부자처럼 육신의 배부름에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깨달은 말씀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여 떨어진 자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불같이 아버지여 살겠노라고, 불같이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아버지여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여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사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